하셨도다. 아멘.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의 성막에 옮겨놓는 일을 이제 성대하게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따라 그대로 하고 어깨에 메어서 오고 또 거대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같이 또 찬양팀들 또 각종 예배하는 자들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성막에 들어오는 가운데 이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는 그 장면들이 오늘 1절과 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또 설명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 후에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또 성결하며 헌신과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제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야자로 만든 과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게 똑같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근데 새 번역에서는 뜬금없이 고기 한 점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NASB에도 A portion of meat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고기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고기의 한 조각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어인 웨어시파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조각,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떡 한 조각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고기 한 조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야자 열매, 대추 열매 또는 뭐 한 점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새 번역이나 또 NASB 영어 성경에는 고기 한 조각 이렇게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음식을 내줬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온 백성에게 또 언약궤를 모신 그 기념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제와 감사의 표시로 온 백성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또 귀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성막에 놓이게 된 것을 그토록 축하하고 기뻐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레위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역할을 정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는 장면들이 또 레위 사람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이렇게 조직을 하는 모습이 4절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뭐 시편에 있는 그 어떤 타이틀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5절과 6절에 보면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의 지도자는 아삽을 임명하고 또 아삽의 지도 아래 악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막에 옮겨진 날 다윗은 아삽을 비롯하여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데 그 감사 찬양의 내용이 이제 오늘 8절부터 또 내일의 본문의 36절까지 그 감사의 찬양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 중에 찬양을 맡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8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는 거하고 다윗이 한번 섣부르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이 있고 두려움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우리가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정말 정성으로 모든 제사장들 또 성막을 모셔오는 자들이 성결하게 하고 목욕제게 하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수레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와 고앗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말 어깨에 메고 그 성막에 올라오고 다 얼마나 기뻤는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왕이 저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네 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이제 마지막 본문이기도 한데, 그렇게 기뻐하며 올라온 후에 오늘 이 아삽과 그가 지휘하는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찬양하라 할 때 그 감동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험한 세상을 살아오고 실패와 아픔을 겪은 뒤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 회복됐을 때 이 찬양을 누릴 수 있다면,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감동이 있을까.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여기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배경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오늘 이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기억,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 정말 이것이 우연한 일도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찮은 일도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했고 그것을 사모해도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정말 사고 없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막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다윗이 기뻐 불렀던,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했던 그 찬양은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오늘 이 본문을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또 헌신을 담은 그런 노래들이 오늘 17절 이하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에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도 하였고 야곱의 때 애굽으로 간 후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왕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해하지도 말라고 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기름 부은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그랄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을 선지자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의미로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채통을 지켜야 될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한 번의 아픔과 슬픔은 또 웃사가 죽는 그런 두려움은 있었지만 다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마침내 성전에 가져와 지성소에 안치하고 오늘 이처럼 노래 부르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다윗에게 우선이었구나. 그 어떤 외교적인 삶과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이었구나. 이런 모습들이 다윗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나 또 벅차고 또 긴박한 또 많은 일들을 겪어오고 또 생계를 위하여 많은 힘쓰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자정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또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과 예배를 시작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